제목은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누리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 금요일 밤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함께 살펴보게 될 이 계시록 13장은요, 이제 7 나팔 심판과 7 대접 심판 사이에 들어가 있는 막간, 그 막간 가운데서도 이제 두 번째 부분에 해당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두 번째는 12장에서부터 14장까지가 이제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요.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그 12장에서는 어떤 인물들이 나오나요? 세 인물이 나오죠. 여자와 그 여자가 낳은 아들, 그리고 용, 이렇게 나오는데, 이 용이 우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용은 곧 사탄을 나타낸다라고, 이렇게 사탄, 마귀 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의미하는 게 바로 이 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앞에 12장의 내용을 한번 이렇게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여자가 지금 아이를 가지고 해산하려고 하는데,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용은 그 아이를 못 낳게, 또는 그 아이가 낳자마자 이제 해치우려고 이렇게 계획을 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는 어떤 아이냐면 12장 5절에 보면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초기에 딱 막으려고 했던 게 이제 사탄의 계획이었고, 이제 이 여자를 낳은 아들을 낳은 여자는 누구냐면 바로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낳느냐, 좀 그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이제 말하자면 이 예수님이 태어난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통해서 태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이스라엘은 바로 구약시대의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교회가 아이를 낳았고, 그 다음에는 아이를 낳은 여자는 뭐겠어요? 그 신약시대의 교회를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아이는 용의 계획과는 달리 이 아이는 하늘로 올려져서 이제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되고요. 그러고 나서 용은 열이 받겠죠. 열이 받아가지고 화풀이를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여자한테. 즉 교회를 박해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냥 그 용의 박해 가운데 내버려 두시느냐? 그렇지 않고요. 이 용으로부터 피할 수 있도록 광야로 피하게 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서 보호하심을 받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12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용은 하늘에서 쫓겨났다라고 그랬죠.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났다라고 12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후로 이제 용은 이제 어떻게 해요? 이 땅을 장악하려고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13장에서부터 보면 그 용을 돕는 조력자가 이제 2개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오늘 우리가 1절부터 10절 사이에 봤는데, 자, 그 용을 돕는 그 둘이 무엇이냐? 각각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땅에서 이제 올라온 짐승이, 이렇게 두 짐승이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 이 두 짐승은 무엇인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앞서 우리 12장에서 용이 뭐라고 그랬죠? 사탄이라고 했습니다. 사탄. 자, 근데 이 사탄의 특징이 있어요. 아주 큰 특징이 뭐냐? 굉장히 하나님을 닮고 싶어 합니다. 사탄이 또 하나님 닮는다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 하나님을 흉내내요. 왜냐하면 이 사탄이 어떤 죄입니까? 교만함의 죄가 있잖아요. 그렇죠? 왜 교만하냐?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게 이 교만함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하나님처럼 보이려고 굉장히 하나님 비슷하게 보이려는 노력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을 굉장히 많이
따라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온 그 12장의 용, 그리고 13장에 나오는 두 짐승이 합해져 가지고 마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어떻게 우리 고백하고 있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삼위일체라고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이 용과 그 다음에 땅에서 나온 짐승, 또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앞에 12장에 나온 용이 말하자면 이제 성부 하나님의 대칭되는 그 악함의 이제 아버지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3장 1절부터 10절에 나오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이 짐승이 이제 하는 일이 뭐냐면 바로 이제 삼위 하나님 가운데에 성자 예수님, 즉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적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적그리스도는 뭐예요? 그리스도 비슷하게 흉내를 내지만 사실은 적대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적그리스도이죠. 바로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고 있는 그런 악한 사탄의 무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흉내내고 있는가 한번 볼까요? 일단은 1절을 보시게 되면, 자, 이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거인 것처럼 짐승도 역시 용의 그 모습을 그대로 하고 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도 용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닮은 것처럼 이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짐승도 그 용을 담고 있다는 거죠. 자, 그 용의 모습이 12장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 뭐 3절, 12장 3절을 보면 뭐라고 했냐면 용의 모습이 머리가 7이고 그다음에 뿔이 10이고 머리에 7 왕관을 썼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해서는 13장 1절에 말하고 있는데 뿔이 10개고 머리가 7이고 그리고 그 뿔에는 10개의 왕관을 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뿔과 머리의 순서를 바꿔서 얘기했지만 똑같이 뿔이 10개고 머리가 7인 그런 모습이고요. 왕관은 오히려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더 많이, 3개를 더 많이 써가지고 10개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유사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점이 비슷하냐면 이제 왕관 얘기를 했는데요. 계시록 19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모습을 뭐라고 묘사했냐면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도 왕관들이 많이 있다라고 이렇게 묘사를 했는데 마치 그것처럼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도 어때요? 머리에 10개나 되는 왕관을 쓰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비슷하게 이렇게 닮으려고 하고 있어요. 자, 또 어떤 점을 닮았냐면 우리 13장 2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받았는데 보니까 이 짐승도 어때요? 용으로부터 13장 2절 보세요.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 바다 짐승에게 주었다라고 했어요. 모든 거 하나하나를 굉장히 아주 닮으려고 노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이것만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그렇죠? 마치 그 모습을 또 어떻게 담고 있냐면 3절을 한번 보세요. 3절에 보면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이적을 보여주는데 그 머리가 아까 몇 개라고 그랬죠? 머리가 7개인데 그 중에 하나가 막 죽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다 죽어가다가 살아났어요. 예수님은 물론 완전히 죽었다 살아났지만
굉장히 유사하게 막 죽을 것 같이 하다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고서 세상이 그 짐승 보고 와 놀랍다 대단하다 하면서 따르게 되는 바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또 계시록을 보면은 성부 하나님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경배를 받고 있는 하늘나라에서 경배받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이 용과 짐승도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도 어떻게 해요? 4절을 보세요. 4절을 보면 그들도 이렇게 경배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그렇죠? 예. 이들도 역시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같은 점이 또 있어요. 자, 그리스도가 짐승과 싸우죠. 이 짐승들과 싸우는 것처럼 이 짐승도 싸우는데 누구랑 싸우느냐? 싸움을 하는데 7절을 보시면은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도 싸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런데 자기와 싸울 수는 없으니까 이 교회와 성도들이 곧 교회죠. 교회와 싸움을 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 같은 점이 있는데 뭐냐면 그리스도가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을 이제 다스리는 것처럼, 그렇죠?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었잖아요. 이전에 성경에서는. 근데 이 짐승도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을 다스린다라고 그랬어요. 이 7절을 보세요.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굉장히 모든 거 하나하나를 굉장히 똑같이 비슷하게 유사하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내가 곧 그리스도인 것처럼 꾸미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적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희한한 모양, 막 머리가 7개고 뭐 뿔이 10개고 이런 모양들, 또 2절을 보시면은 그 짐승의 모양을 뭐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뭐 이런 모습들, 이게 지금 어디에서 온 것인가 하면은요, 다니엘서에 보면 이런 짐승의 모양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종류의 장르가 다양하게 있는데 시도 있고 또는 역사를 다루고 있는 역사서도 있고 그런데요, 그 중에 아주 독특한 그 문학 양식이 뭐냐면 묵시 문학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대표적인 게 지금 이 요한 계시록이죠. 근데 구약에도 그런 묵시 문학의 모습을 보여주는 책이 있는데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에서 우리가 보통 많이 알고 있는 건 뭐 다니엘이 이렇게 고기 제사에 올린 고기를 먹지 않고 뭐 새 친구들과 야채만 먹고, 또 뭐 다니엘이 사자 동굴에 빠지고, 이 이야기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요, 그런 이야기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보면 다니엘이 꿈을 꾸고 그 꿈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이거 적어놓은 그런 이야기들이 다니엘서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이제 다니엘 7장 8장에 보면 이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다니엘이 꿈에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환상 가운데 네 짐승이 나옵니다. 근데 이때 다니엘이 보았던 네 짐승이 어떤 것들이냐면 독수리, 곰, 표범, 그리고 10뿔 가진 짐승을 거기서 봤어요. 그게 어때요? 지금 이 2절에 나온 것들과 동일하죠. 그때 보았던 그 모습들, 그 다니엘이 보았던 그 네 짐승의 그 모습을 합쳐놓은 게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지금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네 짐승의 정체가 무엇인가? 자, 다니엘 7장에 보면은 천사가 다니엘에게 이 네 짐승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뭐라고 부르냐면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이 네 짐승들이 각각
세상에 나타날 내 왕을 표시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왕이 어떠냐? 사실 우리는 오늘날 왕이 있는 나라도 있지만 오늘날은 왕이 있는 나라도 옛날 왕하고는 완전 다르죠. 그냥 명목상의 왕이지 왕이 뭐 이렇게 절대 이 왕권을 가지고 휘두르는 이런 나라는 오늘날에는 없습니다. 근데 옛날에 지금 다니엘 시대나 또는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 시대의 왕은 어떤 왕이에요? 절대 왕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절대적으로 모든 힘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왕이었습니다. 왕은 그냥 뭐 정말 자기 마음 따라서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들었다 놨다 모든 게 다 가능한 게 바로 왕이었던 것이죠. 근데 왕이라고 또 다 같은 왕이냐? 나라가 큰 나라의 왕이라야 또 힘이 있지. 작은 나라의 왕은 어때요? 맨날 그냥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해가지고 그냥 그 나라 안에서만 그냥 하고 힘을 쓰지. 이 국제 사회에서는 전혀 힘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 다니엘 시대에 이제 다니엘에게 보여준 내 왕의 모습은 뭐냐면 장차 이제 나타날 커다란 나라를 다스리는 왕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특정한 왕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 큰 나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죠. 자, 그 내 왕이 뭐냐면 지금 이 다니엘이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죠.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제국, 이 제국을 다스리는 왕, 그 바벨론의 왕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제 또 다시 이제 큰 제국을 차지한 바사, 페르시아죠. 페르시아의 왕을 또 하나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또 역사적으로 큰 나라를 차지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헬라, 즉 그리스 제국을 만든 알렉산더 아시죠? 알렉산더가 인도까지 가가지고 이 나라를 큰 영토를 차지했던 것을 아실 것입니다. 자, 그 헬라, 그 다음에는 로마죠. 로마, 어마어마한 그 제국을 만들었던 로마. 자, 이 네 나라를 이제 의미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자, 그 똑같은 근데 그 짐승의 모습을 지금 이제 이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즉, 이 짐승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을 다스리는 어떤 세력들, 그렇죠? 커다란 어떤 한 나라의 어떤 다스리는 정치가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그 세력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다니엘서에서 이제 쭉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뭐 바벨론, 바사, 그리고 헬라, 또 로마 이런 것들을 짐승으로 표현한 것은 또 이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삼고 그들을 포로로 삼아서 이제 억압하는 이러한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짐승도 뭐겠어요? 하여튼 이것은 이제 말세에 일어날 일입니다만 하나님 오시기 전에 하여튼 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억압하고 있는 그런 어떤 모든 세력들을 이루어서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바로 이 짐승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곧 적그리스도다라고도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 교회를 박해하고 있는 것들, 사람일 수도 있고 나라일 수도 있고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우리가 딱 뭐 하나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텐데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여기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과연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요
어떤 일을 이제 우선적으로 하고 있느냐? 바로 교회를 박해하기 위한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4절을 보세요. 4절에서는 사탄인 그 용에게 이 짐승이 권세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권력을 위임한 모습을 그대로 따라해가지고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요. 그리고 그 권세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5절을 보세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과장된 말은 뭐냐면 자신을 과장되게 나타내는, 나를 내 있는 모습보다 이렇게 뻥튀기 시켜서 나타내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요즘에 흔히 허세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게 뭡니까? 사실은 실제 나보다 나를 높게 평가하는 거, 이런 걸 우리는 교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교만함. 이 짐승은 과장된 말, 즉 교만함으로 무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신성모독의 말을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독하는 이러한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회방하는 것이고, 짐승은 이 일을 5절에 보니까 언제 동안 한다고 그랬어요? 곧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42달, 우리 앞에서도 많이 이야기했죠.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이게 뭐예요? 3년 반, 3년 반이라고 하는 시간인데, 이 기간이 뭘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정확히 딱 언제로부터 언제까지 3년 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기간은 사실 예수님이 처음 오신 때로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의 그 기간을 이야기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 짐승이 그 42달 동안에 일할 권세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이게 어떤 의미예요? 사탄도 알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때가 언제까지인지를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의 모든 악이 다 심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완성이 되는 때가 바로 그때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탄도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언제까지예요? 바로 그때까지밖에 자기에게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탄에게, 지금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허락된 시간은 42달, 즉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이 42달이라고 하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기간 동안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뭘까요? 6절을 보세요. 짐승이 입을 벌려 뭘 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말들을 한다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7절을 보면 7절에서는 또 어떻게 했어요?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네, 여기까지. 싸워. 성도들과 싸운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적그리스도라고 부르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비방하고 무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과는 싸우는 게 바로 이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근데 보니까 싸워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싸워 이기게 되고, 그렇죠?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교회와 싸우는데, 싸워서 어떻게 돼요? 이긴다. 누가 이긴다고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이겼다라고 그랬어요. 그럼 뭐예요? 왜 사탄이 이기냐? 왜 사탄이 이깁니까? 그렇죠? 이게 뭘 이야기할까요? 사탄이 이기지만 이 이기는 것은 영원한 이김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11장에서 앞선 그 11장에 보시면 두 증인의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두 증인이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어떻게 돼요?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해, 처형당해서 죽어요. 그럼 이게 죽고 끝이냐? 그게 아니라 11장이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죽임당한 그 두 증인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했다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다시금 살아나는 죽음이 된 것이죠.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살아나서 이기고 승리하게 된 것을 앞에서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13장에서도 사탄이 이겼어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교회와 싸워서 이겼는데 이것은 그 사탄이 영원히 이기는 게 아닙니다. 순간적으로는 사탄이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 교회가 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된다. 박해를 받는다. 이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박해를 받더라도 너희가 그걸로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고 계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죠. 사탄이 힘이 세요. 우리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힘과 능력으로 그 사탄도 하나님처럼 비슷하게 닮아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능력과 권세가 있고 그걸로 온갖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 앞에 우리 연약한 사람이 버텨낼 수가 있는가? 거기에 핍박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11장에서 두 증인으로 표현된 교회가 핍박을 당해서 죽죠. 그러나 죽음으로 끝인가?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살아난다라고 11장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여기에서도 이 13장에서도 비록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고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고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마지막에 누가 웃을 것인가? 교회가 웃을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웃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8절까지의 그 상황을 보면 교회가 완전히 패배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짐승이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 9절과 10절을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 마지막 부분인 9절과 10절을 보게 되면 바다 짐승에 승리한 듯 보이는 이 공격에 대해서 교회가 마지막 반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한 차례 공격을 당했지만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응전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사탄에 맞서서 공격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이 9절과 10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답이 여기에 나와 있으니 우리 한번 9절과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마치 에베소서 6장 12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비록 우리 육신에 어떤 괴로움과 고통이 올지 모르지만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영의 싸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의 적들은 우리에게 아주 파상 공세를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싸움 가운데 우리는 때로는 칼에 맞는 자, 때로는 사로잡힌 자, 이런 일들이 생기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넘어져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10절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 이것이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사탄의 공격을 받아도, 그 공격에 상처를 입더라도 우리가 그 공격 하나하나에 우리가 일희일비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인내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공격이 와도 인내하고 버텨내야 됩니다. 그럼 이 인내는 우리가 어떻게 인내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으로만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그 손을 내밀어서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끌어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또 우리를 이대로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반드시 살리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마지막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믿으면 우리가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고요, 그리고 마침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대적하는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같은 적그리스도, 지금까지 이게 적그리스도가 뭐다, 어떤 사람들은 예전에 EU, 그죠? 유럽 연합이 그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습니다만,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그게 누구냐, 아니면 어떤 단체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러한 공격은 그 옛날 다니엘 때에도 있었고, 이 사도 요한의 때에도 이러한 공격은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계속해서 교회를 향한 사탄의 공격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적그리스도인지 딱 집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많은 공격이 오늘날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할 수 있느니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사랑의 대상인 것도 우리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기억하며 오늘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오늘도 계속하여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는 이 악한 사탄의 힘들을 이겨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